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중에 거룩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신 주의 성령이시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 잘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니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그래요,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의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 신앙의 생활은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매일 살아가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갈 때 주의 백성들은, 우리는, 주의 자녀된 나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그 자녀들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 그 의로운 행동이 아무리 경건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아무리 거룩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신앙의 삶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행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아주 고도로 종교적인 활동만 있을 뿐입니다. 아주 고도의 종교적인 활동, 아주 거룩하게 위장된 종교적인 행동,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오늘 금식에 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종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대변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고도의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기 시작할 때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박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의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더 높아져 갑니다. 이렇게 한번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손잡고 더불어 산책하고 그분과 손잡고 함께 뛰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다는 것,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는 내 모든 생활의 영역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순간에 온전히 의식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이.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 때문에 높아져 가기 시작하다 보니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비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결코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조심하라. 예를 들어서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행하는 선한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텐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는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변질되어져서 사람들이 듣도록, 우리의 기도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박수치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는 그런 행동이, 그런 외식이 온 유대 사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런 욕심이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로 대변되는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이니까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입니다. 금식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속 절절함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금식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사람들의 모든 삶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생활입니다. 우리 흔히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신앙이 참 좋다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 그것은 결코 종교적인 일에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 그 말이 종교적인 모든 활동,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아주 능숙하게 되었다 하며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참 잘한다, 교회 안에서 참 잘한다, 교회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참 잘한다 하는 것 보면서, 야, 저거는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흔히 종교적인 모든 일에 능숙하게 된 것을 보며 신앙이 좋다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신앙의 생활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생활이라면, 신앙이 좋다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내 신앙의 모든 행동에, 내 구제와 기도와 내 금식하는 모든 신앙의 삶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밀하게 들려지고, 그럴 때 내 신앙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구나, 더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은 관계니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요.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동력, 그 동력에 관하여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그것들 중에 특별히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신앙,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이 간절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속에 깨닫고 확신하고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오늘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간절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그 십자가 위에서 포기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심을,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심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다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금식은 율법이 아닙니다. 금식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식은 아주 고도의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금식하면 금식에 주술적인 효력이 있어서 금식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금식은 내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금식은 하는데 기도는 잊어버려요. 금식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금식한다면 이미 그 금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절절함을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타내고 표현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내 이 절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금식하면까지 간절하게 절절하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그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자기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3절에 온 유대 백성들이 큰 위기 뒤에 정말 이 간절함, 절절함이 다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금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72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모든 포로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온 백성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처참한 포로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차서 돌아오는 길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에스라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절하게 기도하기를 외칩니다. 우리의 이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갖춘 금식이 어쩌다가 신앙의 외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금식을 외식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내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의 위장된 신앙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금식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방법이 외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외식의 도구로 금식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외식에 빠졌을 때, 외식된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더 간절함을, 더 절절함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길인데,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줄 상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금식은 구약 시절부터 온 유대 공동체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흔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금식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으로, 교리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행했던 행위가 바로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게 될 때, 그리고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앓을 때
그들이 가진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개인의 육체적인 모든 욕구를 끊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금식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 버립니다. 금식이 전통이 되어 버린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을,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신앙이 전통화되는 것. 신앙이 전통화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이 전통이 된다는 것은 그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인 가운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모양만 남아요. 모양만. 신앙이 전통에 빠진다는 말은 신앙이 모양이 남은 채 형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형식이 되어서 점점 굳어져 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행동은, 신앙의 모든 일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 역동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들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전통에 빠지게 될 때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보기 좋은 참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삶에 생명력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신앙, 그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금식이 점점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저 유대인들은 금식을 정례화, 아주 형식화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정해두고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정해두고 금식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금식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평소와는 달리 더 아주 비상한 상황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아주 비상한 형편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비상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간절히 고하거나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비상한 상황 속에서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비상한 상황, 날 살리는 길은,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 해봤어요. 다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봤습니다. 이것 써보고 저것 다 써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을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밖에, 그 눈에는,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외모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씻을 여유도 없습니다.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더욱이 구약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해요. 죄를. 그래서 그 모양이 아주 흉측해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절절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흥크러진 머리를 하고 제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참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하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저 유대 공동체 안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가, 그 절절한 신앙의 행동이 아주 고도의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과 신앙적인 열심을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더 흉하게 하고 일부러 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과 그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금식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금식과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금식은 내 간절한 심정을,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 그 금식과 기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나아가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소외된 채, 하나님이 빠져 있는 금식과 그들의 기도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인 신앙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소외되어진 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틀리게, 저 외식하는 유대 백성들과는 다르게 너희는입니다. 여기서 너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를 환호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여전히 산죽덕에 앉아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 쫓아오셔야 돼요. 그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 주의 운동, 주의 나라의 운동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평소에 하지 않던 특별한 단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더 잘 깨끗하게 잘 갖추어서 단장해서 금식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사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얼굴을 씻는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에요. 모래먼지가 많은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늘 얼굴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씻어야 했어요. 항상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일상의 모습대로, 늘 하던 대로 금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씻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죄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시는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과는, 저 보고 있는 저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소망한다는 행동이지, 그 사이에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보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이 어떤 거라고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여서 그 간절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금식은.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금식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행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식의 기도에 파워가 있는 것은 굶고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비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간절한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가지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져갈 때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금식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 이 금식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 간절함이 사라져갈 때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요, 신앙의 형식화요, 그것이 전부가 다 바로 이 간절함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소진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다 사라져 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주변에 사람들만 남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다 소진되어져 버릴 때 그 신앙은 메마르게 되고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사라진 채 신앙생활하면 그 생활 속에 신앙은 다 빠져버리고 생활만 남게 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 신앙의 사람 속에 그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생활로 나타나는 모양, 그 모양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빠져버리고 모양만 남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바로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외식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할 때, 자칫 우리의 신앙이 외식에 빠져버리면 그 신앙의 능력은, 신앙의 생명력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외식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 신앙이 전통에 빠지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경계하며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외식에서 벗어날 때, 그 형식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에는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동하시는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할 때, 그 생명력이 역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가득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간절함을 가진, 간절함으로 나아오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돌아보고 살피고 스스로 경계하여서 잃어버린 것 있다면 다 회복하고 다시 그 마음을 갖추어서, 모양을 갖추기보다 그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빠지고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상한 때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보면 이 금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비상함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더 비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어떤 때보다도 위험한 때가 되어버린 것을 주여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절절함이, 그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어쩌다가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이 다 그저 형식이 되고 모양만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화석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함이, 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